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10장으로 말씀이 끝나고 오늘 본문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돌아와서 보니 말씀을 잘 가르치기는커녕 말씀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다는 참혹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옷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에스라는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왜 회개합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 매를 드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요, 매로 끝나지 않고요,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라고 하면 되지, 배우자가 가서 좀 사업 좀 말아먹고, 저기 뭐 사고 치고 오면 뭐라고 욕도 할 수 있고 티격태격 할 수 있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죠. 앞으로 뭐는 금지한다, 용돈은 끊겠다, 주말에 안 된다, 이렇게 벌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을 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핀다. 지속적으로 피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살림을 차렸다. 자, 이러면 용서가 됩니까, 이게? 용서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구약에서도 부부간에 이혼을 허락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불평, 불만으로는 문제 가지고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근데 딱 하나, 간음했을 때 이혼을 허락합니다. 그 정도로 이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숭배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여인들을 개종시키면 돼요. 너가 우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결혼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나도 니네 신한테 절하고 너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절기 때 와서 같이 드리고, 그러면 됐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닭대가리, 붕어도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고 100년도 안 지났는데 이걸 또 할 수 있냐. 몇백 년 지나면 이해라도 하겠지. 채 100년도 안 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걸로 치면요, 이제 3세대도 안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 짓을 할 수 있지? 우리 생각에는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서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려고 우상숭배한다면 진짜 멍청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살려고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죽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세상에 술 마시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서 술 마십니까? 아니요.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은 잠이 못 들겠으니까,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죽을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살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 내쫓아,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나랑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니들 그동안 목축업했지? 이제 이곳에 와서 나랑 농사를 한번 같이 지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귀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씨를 뿌려야 돼. 몇 센치 간격으로 뿌려.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뭐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찾아가야 돼. 제사장은 또 그 재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하란다 그러지.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나는 급해. 야, 지금쯤 씨를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알잖아요. 농사 져보시면 알죠. 이거 기간이요. 보통 일주일, 2주일 안에 승부가 나요. 요때 놓치면 그냥 끝나. 농사 망하는 거거든. 근데 응답이 한 주 안에 안 와봐. 그러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던 저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왜요? 쉽고 빠르니까요. 뭐 하고 싶어서? 먹고 살고 싶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생육, 번성, 충만을 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 바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바람에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서 그 복을 받아야 너희가 생육, 번성, 충만한다. 창세기는 시작부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세요. 뭐라고요? 생육, 번성,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크라고 표현합니다. 축복한다라고도 하고 복을 빌어준다 또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는 말한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 넣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고 나는 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 불안을 이겨야 되는데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불안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일이 불안하거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겠다는 걸 어떻게든 잡아요. 저는 물에 빠져서 구조받아 본 경험이 없지만 물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도 그냥 움켜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구조하러 온 사람이랑 같이 죽어요. 그럼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노련한 구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허우적거릴 때요. 안 잡아줍니다. 언제 잡아요? 힘 빠져서 조만간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때 딱 잡고 끌어냅니다. 허부적거리고 힘이 남아 돌 때 잡았다가는요. 같이 죽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로프나 튜브 같은 거 던져주고 그냥 끌고 나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왜 우상숭배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대놓고 반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 나는 하나님이랑 싸울 거다. 하나님이 없어. 있긴 뭐가 있어. 개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랬으면 혼나도 싸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잘 섬겼고 섬기라는 대로 섬겼고 먹고 살다 보니까 좀 결혼하려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농사 짓다 보니까 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는 거지 뭐. 우리 똑같잖아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좀 주일도 빼먹고 그 술도 한잔하고 하는 거지 뭐. 그게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을 사시려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가는 게 무슨 인생에 그만한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잖아요. 내가 가기 싫어도요. 제가 최소한 한 번 이상 비행기 타고 나갑니다. 결혼을 해서 나가든 직장에서 연수를 보내주든 하다 안 되면요. 나중에 자식들이 효도관광을 보내주든 어떻게든 가요.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왜 고민합니까? 그게 뭐라고? 살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해는 돼요. 왜 저렇게 불안한가? 왜 저렇게 조급할 수밖에 없는가? 심정 알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스킬을 배웠을 때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역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그냥 믿으면 땡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 왜 믿음에 용기가 결부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 친구 따라서 스키장에 갔을 때요. 그게 동네 주민들은 시즌권 끊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저녁에 퇴근하면 한 번씩 타거든요. 얼마나 잘 타. 어려서부터 탔으니까요. 근데 젊은 저랑 제 친구랑 같이 가니까 거기에 계신 친척분들이 또 어휴 새로운 아이들이 왔구만. 그 보통 뉴비라고 표현하거든요. 뉴비를 환영하는 우리 고인물들이요. 격하게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슬로프를 태워요. 갈 데가 아닌데 초급반도 아니야. 그 코스 경사가 있거든요. 중급으로 바로 보냅니다. 야 내리는 순간 경사가 내가 알던 경사가 아니에요. 밑에서 올려볼 때는 안 높아 보였거든요. 위에서 내려보니까 와 초보자들한테는 너무 무서워요.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내려가면 속도가 붙으면 무서우니까 몸을 뒤로 뺍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요. 자 그러면 속도가 더 붙습니다. 자 이게 거기서 꼭 얘기해요. 무서울수록 몸을 앞으로 숙이라고. 그리고 다리를 벌리면 멈춥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또는 저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니네 사는 거 무섭지? 불안하지? 힘들지?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러면 더 큰일 나. 그러니까 나를 믿고 조금만 용기를 내봐라.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안 생긴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에 돌아오고 나면요. 나라 성 다 부서졌죠. 집 다 부서졌죠. 성전 지어야지. 농사 지어야지. 근데 뭐 정신없지. 거기에 그럼 돌아온 사람들 중에 결혼 정령에 맞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얼마 있지도 않지. 결혼은 누구랑 하며 애는 언제 낳고 집은 언제 짓고 농사는 어떻게 다시 하며 정신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급해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망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도와주잖아요. 야 화려하게 앉아도 되니까 산에 가서 나무 베와. 그냥 성전 지붕 올리고 모여서 우리 하나님부터 예배하자.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 문제 풀려.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성전 짓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6년째 중단되고 다시 지어서 5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20년 넘게 걸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 짓는데 20년이 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벽 짓는 건요. 40년 동안 못 짓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한 달 만에 짓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 한 달이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못하고 있었다고. 근데 성벽 뚫려 있으면 밤에 어떻게 잡니까? 그냥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다 훔쳐가면 끝나는데. 농사 지으면 뭐하냐고. 훔쳐가면 끝나는데. 그럼 정신 있는 사람들은 성벽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니냐고. 못한다고요. 근데 왜요? 정신이 없어요. 무서우니까. 조급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제사장 총독 보내주고요. 학개세가 같은 선지자 보내줍니다. 느헤미야 같은 총독 보내요. 성벽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 보내줘요. 왜요?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나라 망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살겠다고 이미 벌써 사고를 쳐놨어. 자, 이거 스스로 끊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싶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상 참작해서 앞으로는 하지 말고,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면 부인들 개종시키는 걸로 하고, 자식들 개종시키는 걸로 하고, 우상들 다 불태우는 걸로 하고, 적당히 넘어갑시다 하면 좋은데, 뭐라고요? 그냥 다 이혼이에요. 처자식 다 내보내래요. 여러분 잘못하잖아요. 옆에 나라랑 옆에 민족이랑 전쟁 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시킵니다. 왜요? 말 안 들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에스라는? 죽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총독들이요, 에스라 말하면 다 오케이입니다. 전쟁 못 일으켜요, 에스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복을 받지. 그래야 이들이 농사 짓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생육 번성하는 문제가 풀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어찌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쌓고 그리고 이렇게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이 과정이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주고 계시는 거고 생육 번성 충만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은혜죠. 당사자들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라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좀 나한테 너무했다 싶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좀 적당히 하시고 말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왜 날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이나? 아니 지금 상황이 그래. 안 할 수가 없어. 시대가 흐름이 그래.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고 속성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죽이는 걸 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직접 죽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뛰실 때요. 그때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요. 죽음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은 천사들이 한 게 아니라 사단들이 한 걸로 파악을 하죠. 허락해 준 거예요. 네가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뭐만 하는 거예요? 사단만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을 대면 살아나는 문제가 있어서 죽이기가 어려워요. 손 대면 산다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났을 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서 싸워요. 하나님 직접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요? 다 살리세요. 살려준다고. 그분은 손 대면 살아난다고요. 속성이 생명이신 분, 속성이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손대는데 내 인생을 망가뜨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미워하실까요? 아니요. 사랑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오는 문제들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와라 그러니까 다 나오죠. 재산 몰수한다 그러니까. 와서 9절에 보니까 이 일과 빚 때문에 떨어요. 죄는 졌지, 날은 춥지, 벌벌 떱니다. 그리고 10절에 에스라가 뭐라 그래요? 너네 죄를 졌으니까 11절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이방 여인들 다 내쫓아. 라고 하니까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요?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요?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죽고 싶어서 한 짓 아니에요. 난 죽어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죄 지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다 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죽을 짓이라는 거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이 작업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혼자서 하기도 힘드시고 하니까 중간 행정 관리자들 세우시고 진행하시면 이거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안건을 해요.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죠. 라고 건의를 하나 해요.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15절에 몇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하시죠. 이렇게 밀어붙인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건의한 대로 어차피 빨리 못하니까 관리 세우고 조사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2달 걸려서 실태 조사를 끝내요. 그리고 18절 이하에 그 명단을 써놓습니다. 18절에는 제사장들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23절 이하에는 레위 사람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2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써놔봐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남 얘기니까 쉽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조상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우리 가문의 조상님 이름이 써 있다고요. 요즘 표현으로 박제시켰다고.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조상 이민을 박제하면 어떡해. 우리 지금 친일파 갖고도 지금 이 난리를 치는 판에 이거 이렇게 영원히 박제시켜 놓으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기억해라. 나 이거 절대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죄야. 그러니까 다시는 하지 마. 라고 박제시켜버려요.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냥. 뒤도 없어요. 이러고 그냥 끝나요, 에스라서가.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에스라는 인물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주고 뭐 뉴스거리, 이야기거리를 전달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짓고 성벽 쌓고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복받는다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에스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상황이 내 안에 펼쳐졌어요. 강제로 끊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게 생명과 복 주심을 믿으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감사해 받으신 다음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어. 로마도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중동 아시아 지역에 지금도 땅 크기로는 제일 작아요. 지금도 땅 크기로는 제일 작습니다. 근데 툭하면 미사일 쏘죠. 뭐만 하면 미국이 와서 중재해 주죠. 그만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생명 있고 복을 누린다고요. 오늘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얼마나 좋았냐 나빴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절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절기예요. 왜요? 나도 살아야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기쁘게 살고 싶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평강을 주겠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고 싶어서 어리석게도 죽을 짓 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막아서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때때로 내 인생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제대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나를 제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제대로 생명 주시고 복 주셔서 생명 있는 인생, 생육번성 충만한 인생, 기적의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요.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